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장년교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인천 세천사교회를 섬기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요즘 봄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었죠? 네, 저희 집 앞에 핀 벚꽃과 개나리입니다. 여러분은 봄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봄이 되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꽃 피우며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2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언약 입문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전도는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친절한 말과 웃음, 인사, 관심, 선물, 작은 도움, 음식, 또한 복음까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들을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우리의 고민이 오늘 하루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억적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2기의 제목은 언약 입문입니다. 지난주에 언약에 대한 서론과 제1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이 필요한 이유, 즉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창조와 타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 개념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언약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는 앞으로 배울 언약들에 대하여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더욱더 저희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소지 언약의 기본 원리, 월요일 노아와 맺으신 언약, 화요일 아브론과 맺으신 언약, 수요일 모세와 맺으신 언약, 목요일 새 언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에레미야, 왜 여러 언약들이 존재하는가? 그 언약들이 다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 언약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갱신이라는 단어와 현재적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갱신이라는 뜻은 다시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적 진리는 그 시대마다 주시는 진리 또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왜 갱신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대상인,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어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시대마다 주시는 그 진리를 현재적 진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 언약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은 모두 다 참 언약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현재적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 대하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책 5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 결국 언약은 하나의 사상으로 성경 전체에 그렇게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현재적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매번 찾아오시어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에 관련된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모세 때 출애굽 시키시는 사건,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탈바벨론을 약속하신 사건. 이 모든 것이 바로 현재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언약인가? 자비 언약은 창조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영세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린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던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한순간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 자체로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을 베푸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쁨이요 행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도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영원히 함께하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다. 언약은 마른 돌 같은 자갈밭 같은 생명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피우시기 위하여 한없는 은혜를 쏟으시는 사건입니다.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시는 사건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수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기본 원리.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로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카라트 브리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을 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언약 비준을 위해 동물을 쪼갤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가르심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왜 세우시겠다고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의 언어적인 차이점을 찾는다면, 약속이 사람 간에 이루어진다면,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약속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곧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하여 교과 24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관계와 합의를 정해준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너에게 참된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마침내 재림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언약들은 아주 세 가지로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들을 확증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의 의무입니다. 약속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오시어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언약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언약을
내 개인의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결정을 말씀해 주신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구원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를 다루는데 그 다루는 이유는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 모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 말을 믿으면 살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없던 상태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맺은 새 언약 27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주격 표현을 쓰신 것은 곧 닥칠 위기 속에서 노아가 주장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는 근거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셨다는 의미이다. 언약 관계의 기원과 시작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초가 되었고 확실시되었다. 인간은 이 관계의 수혜자이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침내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언약을 잊고 삽니까? 그런데 누가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잊고 삽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언약을 똑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랑 영원히 살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잊지 않고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린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의 노력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썩은 줄 같은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사랑에,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화요일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시며 그 언약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사건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5장과 17장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12장에서도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내가 하겠다. 이 한국어 표현으로는 4번이 등장하지만 영어로는 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인하며 위대하신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을 읽으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축복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 28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와 맺고 싶으셨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라면 가야 합니다. 하라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불합리해 보여도,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이 명령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기에 그 명령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음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기와 결과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물론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국 동기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동기로 순종하느냐, 어떤 동기로 율법을 행하느냐. 결국 하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 없이, 은혜 없이,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먼저 찾아오시오. 먼저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나도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892년 편지 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은혜의 언약이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계명을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맺으신 언약.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건지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요 강조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부조화 선지자 371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잃어버린 후에 결국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내 언약을 잊지 않는다. 너희도 나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설가인 이문열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후회로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 없이 언약을 잊은 채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썩어 없어질 존재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와 맺은 이 언약 또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10장을 내리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일과 순종하겠다는 대답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결국 모세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고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부조화 선지자 2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하나 다 세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그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소주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으며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실 구속의 표본이었다. 죄로부터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목요일서주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 4가지 중요한 사건에 언약이 등장합니다.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인가? 이 새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new, 히브리어는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첫 번째,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며 그 언약을 영구적으로 지속시키겠다는 특별한 언약인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의 언약을 갱신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들의 불완전과 불순종과 불성실과 망각 때문에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현재적 진리로서 새롭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왜 새로워야 했느냐? 이스라엘이 신의 언약을 율법을 통한 구원으로 행함의 의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의미를 새롭게 하심으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틀렸기 때문에, 율법이 변했기 때문에 율법을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그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성령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조건도 없이 불순종해도 누구나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느냐?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영원히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안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 일은 성취되는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교훈의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새 언약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야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그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없기에 먼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서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시대소망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율법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수촨성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 뒤인 5월 13일 오후에 베이촨현 폐허 속에서 구조되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그리고 웅크린 자세로 숨진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중에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수십 톤에 이르는 그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죽은 한 여인. 발견된 그녀의 몸 안쪽에는 잠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딸에게 모유 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엄마의 몸이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온몸으로 그 쏟아지는 콘크리트 더미를 막은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남겨놓은 그 문자는 중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자신의 몸을 던져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를 막으며 자신의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다 심장이 터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이 갈라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동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